네, 안녕하세요. 유미호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기후 위기를 위한 노력,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탄소 중립을 위해 애쓰는 기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 교회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와 전략들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걸 하고 있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 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6차 보고서예요. 1990년에 1차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올해 초, 23년 초에 최종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밝혀온 것이 1차, 2차, 3차, 5차, 6차에서 제일 먼저 밝힌 게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보고서가 90년에 나왔을 때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한 30% 정도 그냥 영향은 미쳤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차 보고서가 2007년에 나왔을 때 몇 프로로 올라갔을까요? 거의 82%. 90%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몇 프로로 인정돼야 용서를 구하시나요? 99%. 99% 해야 용서를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단 1%라도 잘못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인정이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예. 90%를 넘는 4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2007년에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5차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는데요. 몇 프로? 97. 95%. 그리고 이 6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지금 굉장히 크게 쓰셨는데 99% 이상. 99% 이상이라고 하는 건 100%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5차 범위를 고려해서 99%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무관심하고 애초에 묵인하며 침묵해 왔어요. 지난 35년간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호소합니다. 이 기후 문제를 종교인들이 관심 갖고 풀어달라고. 이 동방정교회의 총대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생태계 위기가 아니다. 뭐가 위기냐? 35년간 이 위기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걸 밝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이 문제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다. 실제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도 기업도 이 경제 행위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신앙적 가치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중심에 잡고 가나요? 사랑. 사랑, 나눔, 신뢰? 신뢰 다 여기에 나오네요. 25가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에 놓는다 생각하고 그 가치를 나눔조차도 사실은 인간하고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구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사랑도 맨날 인간하고만 사랑해요. 연인하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하고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 두시고 같이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신 존재들. 하나님 다 좋다 하셨거든요. 만드신 거. 그 모든 걸 사랑해야 하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새롭게 재조명하며 질문으로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구 정원사들이 중심에 가져야 할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이 사랑,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억할 숫자 1.5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사랑이냐? 지구가 회복력을 잃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이건 국제협약에도 나와요. 2도를 위해서 2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되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5도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때 사실은 모두가 자발적 협약
자발적 감축 목표를 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부족하지만 목표를 냈습니다. 우리의 책임에 준하는 목표를 못 냈어요. 창피하게도.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도 듣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도 2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1.5도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 5년마다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위급함을 느끼면 변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1.5를 명문화시켰거든요. 그게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에 한 나라가 잠기지 않게 하는 온도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상처를 내더라도 다시 나을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갖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피부도 다친 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켜내려면 최대한 1.5를 지키기 위해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얘기할 때 좀 의아했을 텐데 기후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한동안 녹색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모든 교회는 녹색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창조의 은총에 창조의 빛을 다 띠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탕자와 같이 멀리 우리가 나와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있어요. 녹색의 빛을 갖고 있는 기후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과제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후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얼만큼 줄여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줄여야 할 건지를 정하려면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뭐부터 생각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목표를 먹는 거를 정하는 거죠. 줄여. 먼저 줄이기 시작하면 몸이 상해요. 어. 어디까지 줄이시려고요? 목표 살이- 설정. 그렇죠. 목표를 정해야죠. 근데 목표를 정하려면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다이어트에 본인의 먼저 상태를 알아요. 그렇죠. 놀림을 당해야 돼. 너 살 좀 빼야 돼. 내가 빼야 하는지 안 빼야 하는지 하는 걸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울 위에 올라가야죠. 내 체중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만큼을 줄일 건지 목표를 정해야 되죠. 이 탄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진단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진단하는 그런 그 계산기들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구를 몇 개 쓰고 있는 건지로 계산도 되고요. 실제 탄소로 환산해서 얼만큼의 몇 킬로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직접 계산해보고 내 필요를 넘어서는, 아니 허락하신 걸 넘어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회개해야죠. 넘어선 거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회개해야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옷, 일용할 집,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나라도 로드맵을 만들어요. 누구랑 이걸 풀 건지. 근데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시나리오에 보면 주인공이 없어요. 다들 뭐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뭐 이런다고 하면 시나리오 보시잖아요. 예. 그럼 배역이 딱 있잖아요. 네. 에너지에서는 누가 얼만큼 줄이고 누가 어디서 실제적인 공간에서 얼만큼 줄이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목표는 세웠는데 누가 어디서 줄일 건지. 여러분들 우리의 탄소 중립의 목표가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셨고 네. 당신들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세웠다면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국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면 함께 알도록 교회가 함께 그걸 안 상태에서 우리의 목표도 다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이미 그 목표가 세워지고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군요. 네. 어떻게 몇 퍼센트를 위해서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일회용품을 굉장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네. 아까처럼 우선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마음이 앞서니까 열정으로. 그런데 2단계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만큼을 줄여야 할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은혜님이 있는 교회처럼 먼저 선언하고, 선언은 안 하고 실천부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 모두와 이 일들을 하려면 우리는 기후교회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아요. 선언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도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어디서 얼만큼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육고기를 많이 먹는 데서 많이 배출되면 나는 여기서 이만큼 줄여야지. 그런데 이걸 줄이기에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가장 효과가 아니면 효과난 걸 먼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 일회용을 먼저 줄이는 걸 했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실천하면 효과가 확 드러나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약한 인간이라 안 보이는 걸 보면서 갈 수 있어야 효과가 나는데 처음에 안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렇게 변화를 시도해 나가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기를, 가스를, 수도를, 차를, 그리고 쓰레기를, 음식을 거기서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딱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고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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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전기 냉난방. 그죠? 전자제품 쓰는 거랑 냉난방. 그리고 난방한다고 가스 쓰는 거. 네. 그리고 얘로 열을 온수 쓰고 이러잖아요. 취사 온수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를 타셨을 텐데 네. 먼저 혼자 타고 오셨을까요? 같이 타고 오셨을까요? 전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랑 전철 다 같이. 이용하셨군요. 이렇게 즐겁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 고지서를 통해서 사용량들을 단순히 그달만이 아니라 매번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탄소량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특히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이걸 알리는 거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없애면 더 좋지만 꼭 필요한 우리 교회차라면 전기차로 바꾸고 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그리고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을 한다면 직접 생산하는 일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교회 사용량들을 고지서 한번 꼭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전기 사용량을 제가 어느 교회 거를 1년치 거를 구해봤어요. 예. 어느 달에 가장 적게 쓰나요? 5월 5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5월 달에 전기 5월. 가장 적게 쓰세요? 왜 적게 쓸까요, 올해?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냉난방을 안 해. 그러면 모든 달에 5월만큼은 뭘 쓰는 거예요? 전등 아니, 그렇죠. 전등, 조명, 그리고 마이크 음향 장비 네, 마이크 음향 장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개를 줄이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얼만큼 줄일 수 있어요? 방송 장비를 24시간 켜놔요.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데 24시간 온수기가 켜져 있어요. 내가 우리가 같이 먹는 시간 8시간도 안 되는데 줄일 수 있는 타이머까지도 설치해서 껐다 켰다 하는 게 불편하다면 타이머까지 설치해서도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기 상시 사용량이에요. 그럼 5월 이후에 더울 때는 에어컨, 냉방이죠. 네. 추울 때는 난방 난방인 거죠. 얼만큼 배출하는지를 보면 이제 가스 부분들이 얼만큼 배출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어디서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아요? 면적이 어디가 제일 큰가요? 파란색이 제일 파란색이 제일 크죠. 크죠. 네. 전기를 상시 사용하는 게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가스 사용하는 거. 가스 그 중에서도 취사 온수 예. 그리고 난방하는 게 그다음으로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배출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어디서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보여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뭐요? 태양. 태양, 네. 햇빛이요. 빛. 햇빛으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태양이 주는 이 연루는 온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열, 난방도 할 수 있죠. 사실은 태양광은 도시에 설치해야 돼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예. 건물 옥상에 벽면에 BIPB로 벽면 일체형으로 설치해서 내가 쓰는 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에너지를 탐욕스럽게 쓰는데 다 우리가 햇빛으로 지열로 이런 것들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또 풍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최대한 절약하고 그 나머지를 생산하는 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해보신다면 전기 그리고 난방
물, 교통, 급식, 물건 구입, 그리고 쓰레기 부분까지도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 답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이걸 해볼 수 있겠다는 걸 쓰세요. 근데 단 이건 안 돼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이야기한 걸 안 돼 그건 이라고 하고 꺾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예. 된다. 된다. 우리가 기도해보자. 긍정적으로. 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1.5도를 향해서 가는 기후교회 행진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어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는 이 7가지의 영역에서 에너지, 또 그리고 소비, 수송, 자원 순환, 그리고 직접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목소리 내는 것, 이런 일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시되어 있고 일상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100가지 이상 제시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예.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논의하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해보려면요. 이 공간, 지금 방송하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간별로도 한번 길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배당, 예. 예배실, 교육실, 그리고 화장실, 식당,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공간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줘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걸 공짜로 쓰되 그냥 쓰지 말고 이 공간에서는 일회용은 절대 못 써. 돈은 안 주더라도 일회용은 쓰지 마.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실천이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네. 근데 복음만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뭘 하셨죠? 고치셨. 네, 고쳤어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힘도 주시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아, 예. 우리는 이 기후 문제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요. 증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약한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들, 이미 그리고 상처받고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을 곳곳에서 교회가 위치한 그 마을 안에서 특별히 아직 살아남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생명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풀꽃들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쓰레기가 벌어지는 곳도 들여다봐 주시고요. 네. 다 기록을 하면 더 좋아요. 이런 일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교회가 이 일들을 한다면 세상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강부터 오늘의 강의까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는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네요. 사실 아까 처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후 위기 있냐 없냐 물어보면 거의 95%가 있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는데 고작 하는 정도의 실천이라고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쓰레기 배출할 때도 그래도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비닐은 비닐대로 하고 이렇게 이 정도만 했지, 좀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기까지 잠깐만 좀 더 좋은 생각 없을까? 뭐 여기까지는 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좀 그 정도까지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요새 좀 소식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사실 그 지구에게도 좋지만 나한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저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나도 좋고 지구도 좋고 옆에 사람도 좋고 뭐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있을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내 귀찮음을 이겨내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닐봉지를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쓰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용기를 자주 쓰다가도
오늘 좀 바쁘고 귀찮고 이러면 이것도 언제 씻어 하니까 또 이제 비닐봉지를 꺼내드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 많이 알려야겠다. 그 무엇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던 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다면 조금 더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일단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줄이다 보면 그걸 또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업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소 중립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보상이나 또는 이제 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진다 생각이 드니까 저는 좀 이게 좋으면서도 또 앞으로 걱정도 좀 되고 되게 좀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마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품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돌았으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데 전환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해 줘야 돼요. 내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해결해. 정부한테 해결해. 기업한테 해결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같이 고통 분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가자. 힘겨울 때 같이 가자 하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노아의 시대와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지금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아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교회와 더불어 방주를 이제 지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떤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실지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길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길.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특공대. 지구 특공대. 지구야 사랑해.